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3월 10일 수요일 바이블 타임 묵상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과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러서 어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부터는 이 십계명을 베이스로 하셔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무겁게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법을 잘 살펴보면 이 법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와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법은 바로 아마 이 핸디캡에 주차하는 법일 겁니다. 이곳에 주차를 하면 벌금을 엄청나게 맞게 되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법이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좋은 자리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놓은 법이죠.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바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법이지만 그 안에 이 만든 사람의 따스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법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법인 것 같습니다. 이 법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종들이나 여종들에게 대한 권리나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임신한 여인이나 태아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은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 남자를 종으로 사면 6년 동안 그가 이제 섬길 수 있고 7년째가 되면 이 종이 자유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결혼해서 들어왔으면 결혼한 와이프와 같이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혼자 들어왔는데 만약에 주인이 이 장가를 보내줬어요. 다른 여자와 함께. 그러면 이 6년이 지났을 때 이 남자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아내와 자녀를 그 주인에게 놔두고 혼자 나가든지 자유인으로, 아니면 그 집에 남아서 자녀와 부인과 자녀와 함께 그 집에서 종신토록 종으로 살 건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종신토록 종을 살으면 여기 귀를 뚫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증명하는 그런 모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은 여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부득이하게 이 딸들을 종으로 넘기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그 종으로 넘기면서 그 남자가 이 딸들과 함께 결혼해 주기를 바라면서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함부로 이 여종을 다른 외국인들에게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결국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합니다. 혹 만약에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시킨다면 이 여종을 딸과 같이 대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 남자 주인이 이 여종과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이 남자 주인이 또 다른 아내를 맡게 되었다면 여전히 이 여종에게도 남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이 여종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27절은 살인자에 관한 율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아까 우리가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냥 살인뿐만 아니라 폭력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의도적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사형이다라고 얘기하고,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다면 한 장소를 정해서 도망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웃을 고의로 죽인 자는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잡아서 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고 싶어서 막 어디 가면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제단에 가면 사람들이 거기서 막 자기를 끌어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막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면 설령 내 재단에 있을지라도 데려잡아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때린 자들, 납치한 자들, 그리고 부모님을 저주한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만약에 사람을 때려서 상해를 입히면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22절을 보면 이 한국말로는 좀 헷갈리는데요. 영어로 보면 굉장히 클리어하게 나와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때렸는데 만약에 나중에 아이가 나왔을 때, 이 임신한 여자에게 아이가 나왔을 때 문제가 없으면 그냥 남편이 어느 정도 보상을 요구하고 그것을 이제 보상만 해주고, 만약에 그 아이가 나왔는데 아이에게 해가 있어요. 뭐 눈이 아프다던가 뭐 다리가 아프다던가 하여튼 그러면 그 때린 사람도 이 아이의 증세와 같이 똑같이 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을 때려서 그 종의 눈이나 이가 상하게 된다면 그를 자유하게 놓아 주어야 합니다. 28절부터는 소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소가 사람을 만약에 쳐서 죽이면 이 소를 돌로 쳐서 죽이고 주인은 놔두는데, 만약에 이 소가 사람을 치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주인이 놓았다면, 근데 소가 또 사람을 쳐서 죽였다면 소와 함께 주인도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계속 책을 잡으려고 했었죠. 근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여서 질문을 합니다. 이 의도에는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활 문제에 관해서 사두개인들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바리새인으로서는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그 진리가 올바르게 서는 것보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백성들 가운데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10개, 10계명만 해도 다 너무 중요하고 또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하나를 대면 그러면 다른 하나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당연히 바로 공격할 것이 너무나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셨습니다. 그것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오히려 진짜 계명의 참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이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인이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자손이 주인이 되냐? 당연히 이런 영적인 비밀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기가 죽어서 예수님께 대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한 구절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모든 율법이 한 단어로 성취가 되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신실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없는 그런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이 우리의 모든 것이 목적이 정말로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대적인 의미로 현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통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은 계속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것은 우리가 뽑아버려야 합니다. 이 성경적으로 대신에 우리가 자기를 사랑할 때 성경적으로 사랑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 자기 자신이 부족해 보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자신도 없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러면 그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를 내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어요? 나를 그 안에서 사랑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봐주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대해서 성경은 내 몸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진지하고 진실되게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종으로 삼아서 그를 섬겨 주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소비하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더 배우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랑이 너무나 감정에만 요즘에는 치우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이 사랑이란 감정에 대해서, 사랑이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실 성경이 제시하는 사랑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뭔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이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무례히 행치 않으시고 바로 그 사랑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한 여자가 있는데 이 남편이 죽어서 너무나
슬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남편이 죽었다는 그 슬픔과 앞으로 그 삶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막 울고 있는데 이 철없는 어린 아들이 막 와서 엄마 앞에서 막 엄마 배고프다고 이제 막 찡찡대는 거죠. 그러면 이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이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지만 울면서도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이 아들을 위해서 밥을 차려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상황보다 상대의 필요를 더 채워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생명을 위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근데도 그 슬픔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또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정말 그 크신 사랑을 매일 경험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정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처럼 우리가 사랑받은 자들로서 정말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또 다시 드리고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에 대해서 또 묵상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정말 내 삶에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갈 때 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